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지요. 물은 물입니다. 눈물도. 물은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합쳐진 원소 기호인데 눈물은요 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점액질도 들어가 있고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지방도 들어가 있고 어떤 항균 작용을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눈물을 주시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이 눈물을 통해서도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잘 웁니다.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울고 감격스러워서 우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우시는데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신 적이 있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절규하실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뭐 눈물 흘리면 졌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이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 아세요? 근데 모든 눈물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눈물이냐면 첫 번째로는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 이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최선을 다해서 바둥거리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내 능력이 그게 안 되고 지식이 안 되고 인맥이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밀려나고 이 삶의 문제 잘 살고는 싶어. 근데 안 돼. 이럴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할 게 아니라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갈 곳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에게밖에 없어. 다른 데 가고 싶지만 해결될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주의 전에 찾아나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을 하나님이 위로의 축복으로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이게 눈물이 많은 사람은 좀 괜찮은데 눈물이 너무 없어지잖아요. 이 건조주의보입니다. 너무 안 울고 살아. 그러니까 독밖에 안 남아. 이 눈물이 흐르면서 내 몸에 있는 독이 좀 빠져줘야 되고 분노가 빠져줘야 되고 억울한 마음이 좀 사라져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눈물이 싹 말라버리니까 독밖에 안 남아가지고 걸리기만 해봐 다 죽었어. 이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여. 이런 놈들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도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오늘도 목사님이 네 얘기 이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줄 알 때 거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근데 나라가는 뭐 작은 나라 왕이라고 큰 나라 왕이 아니라 그게 큰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이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애를 쓴다니까. 수비도 튼튼히 하고 군사도 훈련하고 뭐 부강하게 만들려고 나라 애쓰고 근데 그게 어떻게 내가 세계를 1등은 아니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봐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성이 하나 함락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점점 성은 함락되어 가서 내 코앞에까지 오니까 병이 나는 거라. 이 병이 나가지고 열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음성이 뭐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니까 그냥 내 뜻 안에서 너는 좀 죽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 병 안 고칠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병을 안 고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하들을 다 내보내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썼는데 이거 잘 안 되고 하나님 몸에 병은 깊어지고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상급받는 자로 살기 원한다고 간절 얼마나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눈물을 받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을 떠나기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나서 그 눈물 앞에 하나님이 약해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도록 아수르 진영에 전염병을 보내시면서 아수르를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럴 때 사람 붙잡고 하소연해봐야 욕밖에 안 먹고요, 창피만 당합니다. 그럴 때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몹스러운 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너 하나님 믿는다며 왜 밤낮 그러냐고. 애가 그렇고 뭐 집안이 어떻고. 그럴 때 또 속상하고, 그런 날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주님, 내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에게로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사오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나의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 내 눈물병에 눈물이 꽉 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우리 어머님이 또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나 봐. 옛날에 그랬더니 근데 그 어머니 친구 이모님이라고 불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여유도 좀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놀고 가면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축하한다고 돈이나 놓고 가지. 돈은 안 놓고 가고 성경 구절 하나를 써놓고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그거 주면서 이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냥 놔뒀지. 그랬더니 한이 되어진다는데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그거 읽어봤냐고 물어보더라고. 안 읽어봤다고. 그랬더니 너네 이모가 평생 목사 사모로 살면서 꼭 필요한 말씀 주적해지. 아니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때 읽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거라고. 살아가다 보면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야지. 지옥 가게 생긴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야지.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 절박함 속에 간절한 사람들 보면 그저 눈물이 나야지. 그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라고. 이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흉년이 계속 오래되니까 이게 내가 먹으면 좋겠는데 이걸 먹으면 이거 봄에 뿌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남겨놨다가 이제 봄에 씨를 뿌리러 가는데 이게 이게 올해도 또 흉년이 들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 절박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이것마저 자라지 않으면 이게 내 마지막 남은 건데 이것마저 자라지 않고 이것마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를, 이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거든요. 그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 이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여유가 좀 있다 할지라도 이 절박함, 이 사모함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내 죄 때문에도 울지만 남의 죄 때문에도 울 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도 울고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도 울고, 특별히 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이요 시간을 너무 낭비해. 제가 요즘에 10대 20대들을 보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느낌이 자꾸 들 때가 있어. 그럴 때 저 귀한 시간을 좀 왜 그렇게 스마트폰만 물고, 이게 뭐하는 짓이요, 밤낮 이 집에 대고 앉아가지고서. 좀 그러지 말고 좀 꿈도 꾸고 좀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시간만 나면 이것만 보고 앉아있어. 성경 읽었다는 사람 명단에 청년들도 좀 나오고 학생들도 좀 나오면 좋겠는데 밤낮 어른들만 나와. 애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앉아있느라고 성경을 안 읽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 우리는요 뭘 하나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10대 20대 아이들은 금방 다 배우잖아. 그럴 때 또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배워가면서 위대한 꿈을 꾸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꿈이 없어. 막 답답하다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을 키우는 엄마가 울어야 돼요, 내가 울어야 돼요? 엄마들이 울어야 돼, 내가 울어야 돼? 내 속 터진다니까. 나는요 애들 때문에도 속 터지지만 그런 애들을 방치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 속이 터져.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이게 믿음 없는 자녀들 때문에 울고, 길 잘못 들어가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울고, 이 부모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때 애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라고 뭐 나는 엄마 말 잘 듣고 살았겠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런 적 없다니까. 하도 속삭이고 공부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그러고 살면 우리 어머님이 저녁에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셔. 답답하니까 울고 속상하니까 울고. 그러고 울고 나면요, 그 우시면 그 눈물이 내 머리를 적시고 손등을 적시고 등짝을 적시고, 그러면 괜히 내가 착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여러분, 자녀들을 손붙잡고 기도하다가 울어요, 안 울어요? 열받쳐서 욕이나 해야 되지 말고 애들 붙잡고서 기도를 하시라니까. 그리고 애들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마르면 자녀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삶의 문제가 절박해서 울지만, 짓고 싶지 않았는데 죄를 짓게 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일 때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울고. 그게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9장에 내 머리는 물통이 됐으면 좋겠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볼 때 이건 아니지. 그런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던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있는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늘 울면서 늘 울어도 늘 울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고 기뻐하며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울게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울게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눈물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움입니다. 만나고 싶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셨으면 좋겠고, 그냥 내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이 섭리가 몸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게 이제 가까이 우리 주님이 보고 싶은 이 그리움에 흘리는 눈물. 여러분 이런 거 흘려보셨어요? 오늘 시편,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이 그런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데,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랑 동떨어져 계신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아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하나님, 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내 몸에 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던 사람들의 눈물이 이게 그리움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 나훈아라는 가수가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내 삶을 다 눈물로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주님 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안 오시니까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제 주님을 매일 기다려. 근데 안 오시니까 이 안 오시는 날 속상해서 이 발걸음을 돌릴 때마다 눈물 흘리게 되는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언제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주님과 임재해 주십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안 오시니까 그 주님 구름만 쳐다보면 내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 일제시대에 6.25 지나서 이런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그리움이 사라져가는 거잖아요. 알아 이 찬양? 몰라? A 마이너쯤 치면 돼. B 마이너 하지 말고 A 마이너. 그렇지. 띠리딘 땡 하나 둘 셋.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가실 때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야 언제나 오시렵니. 3절합니다. 원하는 이 상한 구름만 떠도 행야가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 오주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기다려본 적 있어? 옛날에 내 어릴 때 내 충남 예산에 살 때 우리 엄마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없어. 어디 갔나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 서울에 외할머니 만나러 갔다 온대. 근데 엄마가 안 계시다는 것 때문에 밥이 안 먹혀. 그리고 나서 아침밥 먹고 나면은 그냥 옛날엔 차부라고 그랬어요. 시외버스 터미널에 나가.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있어. 엄마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서울이라는 글씨 써있는 차만 나타나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내리나 안 내리나. 이 저녁 해가 다 질 때 되니까 우리 엄마가 차에서 내려. 얼마나 좋은가 몰라. 그게 그리움이거든요. 하늘에 구름만 붕 뜨면 아유 우리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거 타고 오늘 안 오시나. 이런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삼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복이 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나와 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와서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리운 사람들, 언제라도 주의 음성이 그립고 그 모습이 보고 싶은 그리움으로 꽉 찬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마시고 가신 위로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말라버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건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기도조차도 하지 않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문제가 있거나 죄가 생각나거나 주님이 보고 싶을 때 눈물 아끼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평에 담으시고 위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로 말미암은 행복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삶의 문제가 절박한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이들, 몸이 아파 답답한 이들, 부모님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이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위로의 선물이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님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